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난 어디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한 만민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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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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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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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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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피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진 이 시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가진 자로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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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려나와 내 영혼을 도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날 이 평화는 깊이 굳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때 평화, 평화로다. 평화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위로 더 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깨트려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가 파워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서산 엘림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가 1월 15일 주일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목사, 전도사, 장로, 69세까지의 모든 권사, 속장, 남녀 청장년 선교회 총회장, 청년회장, 교회 학교장, 당회서기, 감사입니다. 총 6교회에서 1월 8일 주일, 15일 주일에 떡국떡, 가래떡, 만두, 홍삼 석류 세트를 판매합니다. 예배 안내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내위원회입니다. 사역 문의는 한은정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기훈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한수 집사, 김정숙 권사, 고 이기훈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박상현 권사, 박미현 권사, 딸 박재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종령 권사 2022년도 당진시 종무식에서 충남 도지사상 받고 평안마을에서 정년하게 됨 감사하여, 청년부 수련회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3-7호 새가족 등록증 우혜숙 권사 62년 11월 6일. 이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3년 1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진교회 담임목사 방두석 축하합니다. 네.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우혜숙 권사님 사랑하시고 저희 당진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가 받은 은혜와 달란트로 지역사회와 학생들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큰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 감사드리고요. 이교구 신성이속 양락문 권사님 장모님, 안혜자 권사님 모친 고 김요분 권사님, 향년 99세, 입관예식 오늘 오후 4시 30분, 발인예식 내일 오전 6시 30분, 구 당진장례식장인 당진장례식장에 모셨고 교회장입니다. 일교구 살롬 구석 박창숙 권사님의 모친 고 인복식 권사님, 오늘 위로 예식 오후 5시에 장례식장은 동일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기회기원회 주최예배로 드리는데, 기회기원회 주최예배는 기회기원들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잡수시고 교회 오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구역회인데 69세까지 권사님들은 모두 회원이신데 과반이 안 되면 회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권사님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구역회에다 참석해 주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일 총여선교회에서 설 명절 앞두고 선교 물품을 판매하는데 꼭 들려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작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직전에 로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뽑았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드디어 급기야 오늘 주일낮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지요. 출퇴근 전쟁, 가정에 가면 고부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요즘은 삼성과 현대 입사 시험을 입사 시험이라고 그러지 않고 입사 고시라고 그런다며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삼성 입사 고시에 패스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축하하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살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신앙생활도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싸우라고 하는 말은 시합하다,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 그런 뜻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데 이 믿음의 경기가 당연히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주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를 모르면 누구하고 싸워요? 상대방 골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헷갈려갖고 가까이 있는 데다가 넣으면 자살골 하잖아요. 근데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은 생명을 잃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잃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은 영생을 잃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가? 이걸 아직까지도 논란거리로 삼는 게 한심스러운 거죠. 아니, 주적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헷갈린다고 하고 혼동이 온다고 그러면 그 국방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패,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할 수 있다. 그건데 영적 전쟁의 주적이 누구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이도 사람이고 힘들게 하는 이도 사람이고 날마다 짜증나게 하는 이도 사람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상대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하고 계속 갈등 일으키고 사람하고 계속 싸운다고 하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거나 영적 전쟁의 초보자임이 틀림없어요. 자, 12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건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깨는 자, 그의 사자, 그의 졸기, 귀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명칭은 여러 가지인데 본질은 딱 하나, 마귀라고 이제 정의를 합시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만은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스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의 주적인 마귀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는 방해자, 반대자, 대적자, 간계는 간사하고 교활한 꾀요. 근데 일단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하고 싸우자니까 일단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첫 번째 주된 계략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람인데 마귀가 어딨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실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던 당시 청년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 장로교회의 여자 권사님이신데 자기 마귀를 봤다는 거야. 나도 못 봤는데 봤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진짜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몸에는 검은 망토를 걸치고 이빨은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찡 나오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너 잡아 먹지 그런 걸 봤대. 야, 그건 나도 전설의 고향에서 다 봤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와 전혀 달라요.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은쟁반에 옥을 굴리는 목소리로 웃으면서 다가와 가지고 나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미혹을 하니까 우선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후크인데 미끼라는 뜻이거든요. 낚시꾼이 딱 미끼를 들이웠어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와 그래서 확 무는 순간에 확 잡아채면서 짜릿한 손맛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미끼라고 하는 걸 알면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미혹을 하는데 이게 마귀의 미혹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는 마귀가 기뻐서 파티를 벌인다는 말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온전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안 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내신 뜻을 알기 때문에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 지기로 결정하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야, 내가 3년 동안 너 가르치느라고 고생했는데 헛수고가 아니구나.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고맙다 베드로야 이래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대. 맨말 말뚝이냐 말 안 맨 말 말뚝이냐. 어렵죠. 근데 이거요 몇 번 해보면 돼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금한 줄 아는데, 양심에 찔리는 걸 아는데, 마귀가 미혹하는 걸 아는데,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죄 짓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 뭐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적진의 사령관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를 무찌르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장기판에서도 상대방의 왕을 잡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사람과 싸우지 말고 배후에 있는 간교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략회의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적을 알았다. 그럼 뭐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뭐예요? 신비적이고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건데,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인데,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했다는 뜻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결혼을 했다는 뜻이고,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의 두 축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정과 욕심을 그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말단 직원이라 그래도 사표 쓸 각오가 돼 있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다 할지라도 진짜로 내가 죽을 결심을 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부활은 뭐냐?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힘의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은 영어나 우리나라 말은 능동태인 것 같잖아요. 강건해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히라보 원문에 보면은 피동태예요. 내 스스로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건해지는 건데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올식사 파십을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대장 예수님이 앞장서 싸워 주시니 할렐루야. 대장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고, 갑주라고 하는 것은 투구와 갑옷을 이루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바울이 용맹무쌍한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6가지의 무기로 완전무장을 해야 이기는 거지, 맨손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요즘에는 무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무기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다. 여러분,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 아프면요, 싸우기는커녕 도망도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아는데 묘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차는 거야, 군인들. 이거 있어요. 여기다가 수통도 차고 여기다가 실탄도 차고 딱. 우리도 어렸을 적에 싸우잖아요. 야, 누가 이기나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또 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첫째 바지춤을 딱 올리고 그 다음에 허리를 딱 졸라매고 태태 야 이러잖아요. 싸우다가 바지가 들어가면요 못 싸워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장 예수 앞세우고 승리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두 번째는 뭐야?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흉배라고 돼 있죠. 가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슴 속에 온갖 중요한 장기가 다 있거든요. 가슴을 푹 찔르면 죽는 거예요. 여기를 딱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데요, 떳떳하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내세울 게 별로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귀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끈질기게 다정한 목소리로 미혹한다 그랬죠? 근데 죄를 딱 졌다. 그럼 완전히 돌변합니다. 너! 죄 졌지. 하나님이 알아. 너도 알지. 나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웃기지 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가 흔들려가지고 맨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쌍놈이 이러고 죄를 졌으니까 그저 눈치만 슬슬 보고 그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래, 나는 죄졌어. 연약해,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피로
나의 붉은 죄를 다 사해 주신 나는 의로운 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 복락 하나님의 나라 주인 됐어. 할렐루야. 너 까불지 마.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이래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군대 가면은 신발이라고 그러지 않고 군화라고 그러든가 전투화라고 그럽니다. 전투합니다. 이걸 신어야 행군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요, 마음이 평안해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죠. 근심하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싸우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골치가 아파서 이미 죽게 생겼대야. 그 뭐 싸우나 마나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형편을 초월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천후의 평안이 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었었느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적군의 칼날과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방패입니다. 손방패는 얼굴만 가리는 거고 그냥 방패는 전신을 딱 가리키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방패가 분명하면은, 확실하면, 튼튼하면은 별게 다 와도 탁탁탁탁 다 막아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인화성 역청으로 뒤덮인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특수 방패였거든요. 이게 마귀의 불화살도 소멸하는. 여러분, 아주 믿음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초강력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 이 머리 위에 쓰는 거거든요. 이거요, 방탄모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쓰는 모자 말고 적어도 사격할 때 쓰는 그 헬멧이 있거든요. 이건 방탄모라 그래요. 자전거 탈 때,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써야 되잖아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6.25 때 무슨 이렇게 그 방탄모라는 거 보면 구멍이 뻥뻥 뚫혔죠. 그 이름만 방탄모지 구멍이 뚫히면 안 되죠. 총알이 와도 튕겨져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방탄모를 써야 되느냐?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받을 거야가 아니고 이미 받았어. 그리고 그 구원을 현재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지금까지 5가지는 다 싸움을 할 때의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상대방이 공격할 때 방어를 하게 되면은 지지는 않지만 못 이기니까 비기잖아. 어떻게? 공격을 해야죠. 근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검이라고 하는 건 칼이잖아요. 이 칼은 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사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적진을 향해서 찌르고 쏘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폭발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3가지나. 근데 예수님이 넘어갈 리가 없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초강력 칼로
마귀를 공격하게 되니까 깨갱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검이요. 그럼 옛뱀이 와가지고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뭐 유혹해봤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맞아, 안 죽을 수 있어.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으로 달라고 너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내 말 들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따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공격을 못해요. 결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현재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ing 진행 상태지 휴전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종전은 아닙니다. 악이 완전히 심판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해 가지고 무저갱 속에 처박힐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숨을 멈추기까지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고요. 만일에 내가 영적 전쟁을 안 한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귀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금년 한 해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근데 상대는 보통 놈이 아닌 아주 간교한 마귀다. 마귀는 실제로 있다. 내 능력으로는 못 이긴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간교해갖고 그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그 전략을 짜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뭔지 아세요? 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귀가 해봤더니 소용없어요. 주일날은 그냥 나오는 줄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쫄개들은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야, 주일날 낮에도 등산 가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때 고참이 야, 인마 그렇게 갖고 되냐. 주일 낮에는 나가라 그래야. 어차피 나가잖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오후 예배는 밥만 먹고 집에 가. 이래야 돼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하고 다들 가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는 야, 교회 가서 열심으로 충성해. 그렇게 얘기해. 고참 얘기가. 근데 지금은 아니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애 키운 다음에 애 키우고 나면은 졸업시킨 다음에 졸업했으면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게 뭐야. 손자 새끼들 또 보느라고 못 나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머뭇거리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유혹해도 이길 줄로 믿고 제가 한마디 하면은 세상에 주일 오후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천연기념물이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온전한 겁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괴견지도 모르고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하는 줄로 알고 그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다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새해가 왔는데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뒤에서 웃는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파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마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마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마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 또한 있다 하셨으니 항상 저희들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 하늘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하늘문 여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자녀 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거나 죄를 짓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물질을 겸하여 허락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필승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